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슈레입니다. 자, 생각나는 대로 시작. 예, 할렐루야. 말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져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15장을 신명기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은 레위기 25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의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7년이 됐을 경우에 7년째가 되는 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구워줬던, 빌려줬던 경제적 문제를 다 면제해줘라. 다 탕감해줘라. 이것은 희년의 관계라 그랬어요.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제로로 돼요. 그래서 뭐 종이든 그 다음에 빚을 졌던 이런 부분들이 다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 날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날은요 정말로 기대되는 날이에요. 마치 속죄일,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1년이 되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1년 중에 한 날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속함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다리래요. 이 날을. 마치 그런 것처럼 아마도 어려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이 날만 고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 조금만 참자, 7년이다. 조금만 참자, 7년이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채무적 관계는 의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의도를 통해서 뭐 7년만 되면 뭐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막 빌려 쓰자. 그리고 자기는 그냥 노력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살기는 사는데요, 정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못 갚아요. 그래 어렵다 보니까 또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가난한 자를 돌아봐.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라.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라. 여러분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넉넉하면 그래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내가 좀 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없을 때 못 준 사람은 있을 때도 못 줘요. 없는 데서 구제 못하는 사람은요, 있어도 구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머리와 사상 속에 이미 그게 틀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못 줘요. 그러나 없는 데서도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이렇게 이런 것을 돌봤던 사람들은요, 있다 없던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은 대로 더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돌보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변화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가는 사랑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위해서 돌볼 줄 알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작지만 손을 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법칙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편 손 위에, 편 지갑 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펴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 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지갑을 여는 것이다. 지갑을요 꽁꽁 잡고 살면요 안 들어가. 자기 필요할 때만 조금 열고 얼른 꺼내고 얼른 닫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줘도 못 받는다니까. 그래도 열고도 살아요. 때로는 차 한 잔도 사고요. 때로는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그렇게 하면 범사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자꾸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의 관계였었고 종은 자유롭게 해줘라. 종은 자유롭게 해라. 또 하나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다. 15장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장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너희가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 선대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1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 예를 드리면서요. 참, 오늘 좀 이 장이 오늘 맥주 감사절 드리면서 딱 맞아 떨어지는 장이 됐어요. 16장에 보면은요, 이 16장은 출애굽기 12장 부분과 출애굽기 34장, 레위기 23장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즉,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야, 절기가 왜 필요하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절기가 왜 필요해? 여러분, 절기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보면은 절기와 월삭을 폐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의미는요, 의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말한 거예요. 마치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구약 없이고 신약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마치 그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값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의식적인 행동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미 정말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왜 절기가 필요하냐는 것. 그것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장, 1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마저도 안 드리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맥주절 추수감사절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면 추수감사절은 많이 기억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고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맥주감사절 때는 거의 많이 잊어버리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게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되새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요, 내가 벌어서 먹었어. 내가 직장생활에 돈 가지고 내가 음식 사 먹고, 내가 시켜 먹고, 내가 과일 사 먹고, 내가 쌀 사 먹고, 내가 라면 사 먹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관. 진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그 차원을 높여서 근본적인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 근본은 누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절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절기의 의미는 나누는 의미, 돌아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우리는 3대 절기예요. 16장은 3대 절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의의 재판, 3대 절기 오늘 말씀 보면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1절로 8절 말씀에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보세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첫 번째 제물 드리는 게 뭐예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워낙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해서 번제. 이제 기억난대요.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분 물어볼 겁니다. 적어도 눈 안 마주친 분은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 두 번째. 무슨 잼? 작은 거. 작을. 아,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지? 소재. 자, 저하고 또 안 마주치는 분은 또 어때요? 이제 마주치는 분을 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자, 7가지 절기를 물어보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요, 큰 절기는 6월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절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교회례기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맥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맥추절은 즉 감사절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 절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 잘 기억할 줄 알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 절기를 지키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준비해 허리를 메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고기를 잡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명령하면 그거 구워 먹고 출발하고 나와라고 하는 그 시점 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 이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비벌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비비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녹색, 푸른 이삭, 이 말의 뜻이에요. 아비비라는 말은 녹색이라는 뜻과 푸른 이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는 실록의 계절이어서, 실록의 계절은 저는 사실 5월달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녹색, 그린색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분은 겨울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저는 5월달을 상당히 3, 4, 5월달을 상당히 4, 5월달을 이파리가 이렇게 이 나무에서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요 봄에 이파리가 파르파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막 신비롭고 그리고 그게 점점 자라서 퍼렇게 이렇게 되면 그게 너무 좋아 보는 게 너무 사실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3, 4월 경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간력으로 보면은요 그때는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이고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시점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첫 달로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력에 보면은 이것을 종교로고 보면은 1월 달. 자, 태양력으로는 3, 4월 달. 그 다음에 히브리 민간력으로 보면은 이 날이 7월 달. 또 종교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때 나가는 걸 처음으로 시작해. 그래서 1월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달이 아비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초록이라는 뜻이 있다. 녹색이라는 뜻이 있다.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희는 지켜서 뭐하러 지켜라? 6월절기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날을 지금 막 나왔어요. 지금 너는 지금 출발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는데 너희는 이 날을 사실은요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그러는 7월 달, 태양력으로는 3, 4월 달이는데요. 그날로 말하지 않고 1월 달, 첫 달로 해, 첫 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다 지금 10번째 재앙이에요. 언제? 밤중에. 자,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지금 출애굽기 12장 보고 있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됐어요. 그 다음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보세요.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서 다 나오는 시점에 그때 너희는 이 날을 1월로 해라. 그날 첫 달 1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 6월절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말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문, 자, 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6월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는 뜻이거든. 죽음의 재앙이 너희 집을 지나갈 거야.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6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기로 지킨다 이 말씀입니다. 즉 이 6월절기는 나중에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사망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속량받은 것, 이걸 6월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날을 지키는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지금요 이 날을 지키는데 너희는 어디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어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지금으로는 여기 성전이에요. 다른 데서 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서 들어도 돼. 이것은 내 성경, 자기 성경이라니까. 그런 분들의 성경책은 따라합시다. 내가복음. 그걸 내가복음이라고. 성경이 하나 더 생기다니까요. 사복음서에서 내가복음으로 한 성경이에요. 오복음서. 그러니까 내가 편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나 양의 제물을 드려다. 자,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장소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걸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날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지. 야, 1월 1일은 우리가 나온 날이야. 이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잃어버렸으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사단과 흑암의 권세는요,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공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많이 알면 돼, 이것만 강조하지요. 진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힘이 없어져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믿음의 힘이 없어집니다. 아는 것은 많아져요. 성경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문화와 타협해요. 그리고 문화와 결속하게 만듭니다. 세상하고 결속을 만들고 휘적되어서 나중에는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자카르, 이것은 기억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적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기억하다는 이 자카르라는 말에 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외적 활동을 위한 내적 준비예요. 행위예요. 다시, 외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마음 먹고 뭐가 준비하는 행동의 모습을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환갑이다, 진갑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뭘 준비합니다. 결혼기념이다 그러면 결혼기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야 내가 뭐 처녀총각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이벤트 하잖아. 결혼을 막 무릎 꿇고 반지 쫙 다이아 피고 막. 그런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뭐 장미꽃 뿌려놓고 하트 초 쫙 뿌려놓고 그 다음에 막 만들어놓고 꽃가루 뿌려놓고 막 짠 하고 나타나고,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막 홀 빌려가지고 막 하는 사람. 기억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 축하해, 고마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뭔가가 준비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기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77절에 관계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활동을 위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자, 지금 뭐라고, 이 기간은 4절에는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유월절기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하고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유월절기하고 무교절기하고는, 무교절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이 뭐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절은요, 보통 주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광야에 힘들었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집안을. 집안에 있는 특별히 뭘 없애라?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곰팡이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균들을 샅샅이 하나같이 다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이건 과감해. 정말입니다. 하나같이 다 해가지고 막 청소하고 닦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일주일 동안에는요, 밥이라도 막 고기 먹어가면서 삼겹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안 들고. 그때는요, 아무것도 못 먹어. 쓴나물하고 그냥 밋밋한 밀가루 구운 것만 먹어야 돼. 무교병. 일주일 동안.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쓴, 나쁜, 악한, 부패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라. 다 제거해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해요?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주 안에서 나의 삶도 깨끗함으로 내가 정리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버지 바꿔주세요. 말로만 바꿔달라고 하지 자기는 안 바꿔. 왜? 하나님은요 계속 너 그거 바꿔 말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나는 바꿔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바뀌고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막 들어가서 바꿔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해질 때까지 너희가 먹는 거 남겨두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또 하나는 나눠라. 아니 끝났으니까 나무 아니고 요즘에는 포장재주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포장 잘 안 해주는데 먹다가 음식하면 저기 사장님 이거 포장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용기에다가 따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포장해서 가져가잖아요. 뭐 하려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언제? 내일. 어떤 사람은 한 5일 일주일에도 그게 냉장고에 들어가요. 욕심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있는 것은 나눠. 그때까지는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에게라도 나눠줘서 다 없애. 이게 15장에서 언급한 손을 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 본능은요, 육적 본능은요, 움켜쥐는 이 본질이 있거든요. 본능이 아까움의 이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가다 말하잖아요. 2년 이상 안 입었으면 버려라. 집에 가서 한번 뒤집어요. 하여튼 2년 이상 안 입어줬으면 과감하게 버려. 그래야지 옷장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라. 자, 5절로 6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꼭 계속적으로 6장이나 7장 여러분 그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예요? 택한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어. 그건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그곳에 와서 드려. 그곳에. 반드시 내가 택한 곳에 와서 너희는 꼭 택한 곳에 와서 드리라. 또 하나,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무 때가 아니요. 내가 편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해질녘부터 해서 해질 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니까 이건요, 밤새라는 거예요. 밤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밤샐 때까지 그 하나님의 전에 이 택한 곳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다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아, 목사님이 힘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또 뭐 해야 되고 되는데 하나님 막 이럴지 모른다. 그럴까 봐서 안 해요. 그럴까 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타임이 있어요. 타임. 내가 그냥 시간 나면 나머지 뭐 하다가 바쁘니까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 타임에, 그 시간 타임.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로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한 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 택한 곳에서 구워 먹고, 이게 나눔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라는 제도 안에는 나눔, 제물을 드리는 그 의도에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드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고, 또 그 준비된 마음 속에서 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너희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아라. 구약적인 개념은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모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이날만큼은 쉬어. 그런데 쉬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주일날 쉬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 그냥 6일 동안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쉬어야 돼라는 의미로 쉽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쉬는 이 주일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게 하시고 나의 터전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게 창조적 은혜라 그랬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창조적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실은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1시간 내리는 1시간 조금 넘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배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입술에 고백의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드려가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4절. 레위기 23장 4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정한 때. 그다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 날을 사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날을 보면서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말할 것이, 이 절기는 누구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가 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반드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7절이든 6월절이든 예를 들어서 7대 절기 속에도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5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거의 그날이 이제 8절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6월절기와 무교절기를 지키는 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했던 거니까 반복해서 여러분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는 7.7절에 관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부분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부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이에요. 이 부분은 7.7절입니다. 77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77에 49라고 그랬어요. 7 곱하기 7은 49다. 77절이다. 77절 이후에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가 말하되는 거예요.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오순절,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말은 지금 77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7주일을 셀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센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센다라는 말의 의미는 디데이예요, 디데이. 디데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자, 30일인데, 이제는 29일 남았구나. 어이구, 28일 남았어. 25일 남았네? 10일 남았네? 3일 남았네? 1일 남았네?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억이에요. 또 이 센다라는 말의 의미는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냥 뭐 딱 되니까, 그냥 그날 딱 되니까, 그냥 허둥지둥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날을 센다는 말은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며칠 남았나요? 오늘부터 셀까요? 너는 이 절기를 세라는 말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째 줄이라고. 자, 낫을 대는 첫날이 뭐냐면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낫을 대는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착해서 첫 번째 거두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주를 갖다가 7번 센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7.7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원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자원함으로 드려라. 자원함으로 이 날을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이 7.7절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이 7.7절은요 사실 이 초실절 이후에 7번째 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49번 7절에 49를 세어가지고 그 다음날 50번째 날에 이 날을 지켰다 그래서 오순절이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7.7절을 다른 말로 표기도 합니다. 24장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자, 50일을 계수하고 이제 얘가 가죠. 그 다음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이 날은요 50일을 계수하여서 지금 이 날이 그래서 50일째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초실절, 또 초실절의 전에 7.7절이라고 하고도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카치르라는 단어인데 이 카치르는 카차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차르라는 말이 뭐냐면 수확하다. 또 수확하는 시기, 추수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맥추절을 물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맥자가 무슨 맥자일까요? 무슨 맥자예요?
다 보리맥이죠. 왜? 한국 정서에 그렇게. 우리는 한국 정서에 사실 밀이 먼저입니까? 보리가 먼저입니까? 모르잖아요. 보리가 먼저니까 물어보겠죠. 한국 정서상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첫 번째 곡식을 다 보리로. 그런데 이런 한문으로 해서 이 맥자를 해석하기 때문에 보리로 해석을 한다 말입니다. 성경은요,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 맥자가 보리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미스트랍니다. 미트. 이게 밀이란다. 밀. 보리가 아니고 밀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교회, 다른가 어디 가서 저 맥주절이 맥자가 뭐지? 그러면 대부분 다 보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무식한 소리. 뭔 줄 알아? 밀이야 밀. 원문의 밀이야 밀. 바로 가르쳐줘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는 한자로 보리맥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미트라는 단어를 쓰고 미트. 밀이라는 단어. 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실에는 보리를, 첫 초실절에는 뭐 한국적으로 보면 보리를 먼저 드리고 7월 달 정도 되면 밀을 드려요. 밀. 그래서 맥추절기로 드려요. 밀을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암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누가 해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기 전에 알아서 할 줄 아는 신앙. 이게 성숙이에요. 몰랐을 때는요,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 이제 청년들 보면은 제가 얘기해요. 야, 너희들, 너 엄마 생일 언제야? 아빠 생일 언제야? 제가 물어봐요. 왜? 기억하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막 안 되면 우리 목사님 한 분은요, 여기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생일 되면 미리 보낸대. 뭐 가져와? 너는 얼마 가져오고, 너는 뭐 사오고, 너는 냉장고 사오고, 막 이런 데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봐. 집에 가서. 전화기 바꿀지 몰라요, 아들들. 저는요,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랬대. 가르치려고 그랬대요. 내가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야, 뭐 되면 그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먹을 거 사다 드리고 평상시에도 생신 때만 뭐 양말 뭐 이런 거 사다 드리지 말고 평상시에 지나다니까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없겠지. 있어도 사다 드려. 뭐 브랜드도요. 지나가다 보면 2월 상품도 어떤 때는요 10,000원, 15,000원 나온 것도 있어요. 사다 드려요. 그걸 못해 그걸 해야지요. 그게 삶의 도리예요. 그게 성숙이라고요. 성숙한 신앙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발적으로. 제가 있는 곳도 어느 분이 뭐 밝히진 않겠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몇 번 받아보는 양복 중에 한 벌입니다. 우리 바울이가 군대 갔다 와서 모아놓은 돈으로 한 번 해줬고 임권사님이 90몇만 원짜리 한 번 해줬고 지금도 안 입고 있지만 놔뒀어요. 집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예배 시간에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옷만 입고 했었어요. 맨날 한 벌 놓고. 그거 보기 안 좋아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해라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속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이게. 때가 해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 노골적으로 말하는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제 속옷도요 많아요. 있어요. 목이 때가 많아서 그렇지.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목사님 와이셔츠 한 번도 못 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제가요 그렇다고 뭐 몇십만 원짜리 막 어디 브랜드 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이 말하면 제가 해달라는 소리 들리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부정 속에 긍정이 있나?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 성숙이다. 성숙.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의도 속에 할 수도 있어요. 가르치려고. 제가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할 때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란다. 삶 속에서 그렇게 어른할 때 할 때 너희 이렇게 하는 삶 속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번제, 소제 뭐 있는데 정말로 저는요, 서원제 이 자발적인 감사를 하나님이 저는 가장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이렇게 해라는 데는 더 많이 받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좀 커졌다. 그러니까 특히 이 77절, 이 77절을 뭐라고 표현하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단어 속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맥추절도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어 나머지 앞에 보면 7절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자적인 은혜가 있는데요. 6월절기는 뭐예요? 6월절과 무교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77절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의 오순절 사건을 77절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하반기절기에 보면 77절 이후에 하반기절기에 보면 이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함의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본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바로 그 의미가 이 절기적인 의미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마치 15장이나 14장에서 언급하고 너희가 예굽에서 종되었던 것 생각해, 너희가 가난한 것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서 종을 놓아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풍성하게 챙겨서 보내. 오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같이 나누어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만 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자꾸 해보세요. 자꾸 움직이세요. 그때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나 자녀나 노비와 성중의 내인과 고아와 과부 객 함께란 말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함께 먹고 즐기고 함께 나눔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77절 속에서 오순절에서 임한 성령이 임재 후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에 힘썼고 또 하나 뭐예요? 나눔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먹고 나누기를 힘쓰더라. 바로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전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는 더 해야 돼. 믿음의 형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꺼놔가지고 제가 비상에 걸렸잖아요. 매 주일마다 전화해서 저 갑니다 그랬는데요,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꺼져 있어요. 그래서 또 신성도님한테 또 전화했죠. 거기도 꺼져 있어요. 야, 이 집이 무슨 난이 나나 보다. 이제 그냥 막 부랴부랴 우리 집 성도님, 한 성도님 빨리 나오시라고요. 내가 원래는 시간 타임에 나오셔야 되는데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셔가 얼른 태우고 부랴부랴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소리가 나더라고. 다행히 소리가. 두 분이 전화기를 꺼놓고 있으니까 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또 물건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또 데려다 놨지. 그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주 전화기 꺼놓고 나를 올라오게 해서 이걸 힘드시니까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꺼놨나 보다. 할렐루야. 너는 또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감사했지. 저분들 힘들게 안 하려고 하시려고. 꺼놓지 마세요. 제가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문화와 삶의 처지에 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확률이 다분해요. 지금은요, 지금 말씀드릴 때는 기록하고 살아야지,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문 딱 나가는 순간에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어떤 때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방송 시간도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또 이게 생겨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잘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불안하게 반복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요, 거기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 가운데 내 삶에, 내 몸에 영육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치료하심에, 축복하심에 역사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 안에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행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자가 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